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시각과 행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시각과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 분별력 있게 또 말하고 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온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갓 지파를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유다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속여서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이들은 한때 사울 왕을 열정적으로 도왔던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유대의 광야의 요새입니다.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제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속여서 혹시나 사울의 손에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약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중에 30인의 용사의 우두머리가 된 아마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마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새가 무리를 대표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함께하고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다윗을 돕고자 합니까? 왜 다윗과 함께하고자 합니까? 유대 광야의 요새에 숨어있는 다윗과 왜 함께하며 돕고자 합니까?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요? 다윗이 잘나서요? 다윗이 유능해서 함께 하고자 할까요? 아닙니다. 아마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새와 그의 무리가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유다 광야의 요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을 선택하여 그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사울 왕과 반대편에 서서 잘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아마사가 말할 때 아마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령이 아마사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아마사를 감싸셨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용기가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보장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셀을 비롯한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거의 후반기 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말했다시피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왕의 전쟁에 있을 때 참전하게 해서 가죠. 근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사울왕 편에 서서 자신들을 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이 불타고요. 다 불타고 모든 물건들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이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빈틈을 타서 그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때요. 그 가족들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죠? 울어요.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 몰라요. 모든 끝난 것처럼 울어버려요. 그때는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힘입어 일어나잖아요. 추격하잖아요. 그때 추격할 때 가장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 울지 않고 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인데 추격하는데 가장 밤새워서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사람 600명은 힘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가 막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요, 타이밍을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도둑대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시글락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요. 항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가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왔대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날마다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가장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찾아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요, 또 사람들을 보내주거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글락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때 다윗은 누구를 힘입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잖아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데 우리가 얻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군대처럼 많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가면 갈수록, 쫓기면 쫓길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새로 굴로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